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잘 안 띄우는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게 이제 깨달는 거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13장 읽어보십시오. 그게 그냥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알겠다. 이국만 장로님 앉아 계시구나. 이렇게 되게 최주식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네.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보는 게 중요한 게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중에 성도들을 만나보면 제가 이야기한 거고 전혀 딴소리를 하는 분이 계세요. 예. 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 그런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선교사님 밤하셨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잘 안 띄우는데 이번에는 사역하는 거 보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혹시 캄보디아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집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도 할 일 많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상을 몇 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라 대안학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쪼암송가에는 너무 시골이라 가지고 교육 혜택이 잘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분 정도 교사들하고 교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저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학생들은 100명 조금 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에스라 대안학교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영상 띄워주십시오. 저거 이제 리나 선생님인데요. 리나 선생님 반 애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우수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상장 준 거 같이 기념으로 이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에스라 대안학교 사진이고요. 좀 많이 세련되졌습니다. 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 저렇게 세련되지 못했는데 저보다 저희 제자들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쪽은 이제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워낙 가난한 지역이라서 장학금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장학금을 나눠주고 있는데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고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이 지금 쪼암송가에 담임하고 있는 짠타 전도사님입니다. 저하고 좀 많이 닮았죠. 좀 닮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전주라는데 제가 아니고 시골에 있는 짠타 전도사님 지금 교회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저거는 이제 저게 집입니다. 저렇게 저게 다른 부대 건물이 부수적인 건물이 아니고 이제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시골에서 구제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고 라면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쪼암송가에 현재 예배 드리는 사진입니다. 쪼암송가에 이제 지난번 사진을 보신 분들은 오래전에 제가 예배 드리는 사진을 보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있을 때보다 짠타 전도사님 목회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저렇게 많이 안 모였는데 한 저거 반 정도밖에 안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짠타 전도사님께서 예, 부흥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푸놈펜으로 가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으면 저거 반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저희 이제 지금 이제 푸놈펜의 꼼볼교회 공당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기 점처럼 보이는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자이며 전도사이며 사찰 집사이며 전도부 부장 뭐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배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코로나 지나고 지금 이제 교인들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제가 그래도 선생인데 시골에 있는 짠타 전도사님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 교회보다 지금 더 많이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똑같은 사진은 저기 이제 예배 다른 각도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뭐 밥 먹고 식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장에 다니는 청년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요즘은 한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는데 5만 원 빼고는 시골에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밥하고 그냥 뭐 이렇게 젓갈 같은 거 하나 놓고 자기들은 밥을 먹습니다. 30일 동안요. 저는 캄보디아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는 아직까지 1950년대 그 사상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약간 하나님 비슷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예수 믿다가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교회 나가지 마!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 전하기도 조금 힘들긴 힘든데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좋은 문화를 버렸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자라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 졸업하고 나와 있는데 조금 효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 하는 걸 자기들도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자기들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캄보디아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으로 해서 같이 이제 밥을 먹습니다. 다음 장면. 저기 이제 공단 지역에 그 쪽방들입니다. 옛날에 저 사상공단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쪽방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쪽방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축호 전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전도 요원들을 제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이제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다른 데도 못 가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만나서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그 전도팀들인데 지금 축호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거는 이제 그 노방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사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전도한다. 저게 이제 작년 캄보디아 추석 부흥회 하던 모습입니다. 작년에 북옥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직접 경주에 방문하셔가지고 현장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는 캄보디아 추석 때 사진이 아니고요. 저희 캄보디아에서도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푸놈펜 교회하고 시골 교회하고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 부흥회 찬양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기 이제 빌려가지고, 홀 하나 빌려가지고 그때 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세례를 주는 장면인데요. 짠타 전도사님이 아직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제 시골하고 저희 그 공당교회가 이제 같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니까 그때 이제 제 자격증을 살짝 빌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하고 짠타 전도사님,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줘버리면 이 짠타 전도사님의 교인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저의 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짠타 전도사님이 목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짠타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걸로 하되 제가 옆에 서 있는 걸로 그러니까 자격증 대여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 목사증 빌려주는 장면, 세례를 쫙 같이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저것도 이제 추석 때, 추석 때, 캄보디아 추석, 캄보디아에서 하는 추석 대회가 아니고 다른 그 부흥의 장면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념사진 촬영입니다. 저게 이제 이번 부활절 때 그 시골 교회에서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장면입니다. 지금 시골 교회 이제 그 부활절 때 같이 단체 사진 기념사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공당교회에 그 부활절 예배 인도했기 때문에 가지는 못했는데 저 보라고 자랑 삼아 보내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선교 보고를 드렸고, 캄보디아 지금 선교 상황은 저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작년에 그 추석 대회가 조금 잘 안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해본 겁니다. 제가 작년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할 때 긴가민가 해서 한번 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선교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지금 저 집회를 멈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월 달에 지금 여기에 나와서 지금 그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왜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끝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역하는 목사님들한테 좀 힘을 모아가지고 잘 해보세요. 저는 그냥 나와서 설교만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월 달에 한 분이 오셨어요, 캄보디아로. 그래서 지금 진행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자기들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면 좋은데 지금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험 삼아 해보고 잘 되면은 이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러 가는 것으로 저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그러면 올해도 할까요? 이러니까 선교사님이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기로 하고 이제 5월 5일, 5월 6일 이제 그분들 작년에 왔던 분들을 모아가지고 저는 사실 그 모았던 이유가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듣고 있는데 자꾸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제 마음에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나는 판을 새로 짜야겠다. 이런 말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새롭게 다 갈아엎고 완전 새롭게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 많이 하려면은 이 말 정말 막 해달라면은 당신들이 다 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빠지겠습니다. 내가 지금 짐 싸가지고 바로 빠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와서 제가 강사비 안 받고 제가 그저 복음을 받았으니 제가 그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빠지면 또 안 된대요.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막 하더만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황찬수 선교사는 어려운 거 다 하고, 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사명 감당하게 하고, 영광은 자기들이 다 취하고. 여러분, 저는 영광을 취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판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갖고는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일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빠지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합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하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듭니다. 여기 우리 또 장로님 여기 세 분 앉아 계시네요. 저하고 같이 했던 우리 이영환 장로님, 최주식 장로님, 우리 이경환 장로님 힘들었습니다. 근데 재밌었잖아요, 장로님. 힘들었지만 재밌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힘들었지만 재밌습니다. 여러분, 힘 안 들고 우울한 게 좋습니까? 힘들고 재밌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택하세요. 힘 안 들고 늘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고 힘이 없고, 예? 그러다 우울증에 막 걸려가지고 힘들고 이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은 약간 힘이 들면서 약간 부담이 오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게 좋습니까? 예. 역시요. 저는 이국만 장로님 만나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를 갔었냐? 저기, 바로 앞에 길 건너면은 큰 기쁨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철희 목사님, 다 아시죠? 거기 가가지고 제가 오늘, 제가 실수해가지고 1시간 늦게 가가지고 말씀은 못 전하고 선교 보고만 했는데요. 이철희 목사님 저한테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행복지수가 억수로 높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인도 행복지수가 엄청 높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라는 거 다 아시죠? 같은 노예 안에 있잖아요. 억수로 행복하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교인들이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100명도 안 넘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굳이 200명, 300명 교회 목회할 필요 있습니까? 행복하게 하면 되지. 한 영혼이라도 잘 돌보고, 싸움 없이 화목하게 잘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몇백 명 모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많이 모으려고 하면 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집회. 근데 이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전략이요, 여러분. 이 일을 잘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부곡교회
좌측의 땅 다 갈아엎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파트 들어옵니다, 여러분. 근데 꿈에만 부풀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제. 꿈에만 부풀어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거기 들어오는 사람을 부곡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상 올해는 150명만 일을 하기로 카트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기로 했고, 누가 물었는지를 기억이 안 납니다. 선교사님, 이 집회를 앞으로 계속 쭉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쭉 해야겠습니까? 멈춰야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8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 오후 예배 대표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제가 뒤통수만 봐가지고 누가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 서명당 권사님이었습니까? 예, 뒤통수를, 저는 여기 앉아있는데 뒤통수만 보니까 서명당 권사 이렇게 되죠. 저는 오늘, 열방을 품고,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에 열방이 나왔습니다. 열방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열방을 품을 깜이 안 돼서 열방을 안 품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깜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교회를 발판으로 열방으로 나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요즘 챗봇 그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AI 이런 거 나왔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통역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말로 설교해도 미국 사람은 영어로, 캄보디아 사람은 캄보디아어로,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어로 들리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언어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여행할 때도 다 두드리면 지가 다 전화기가 이렇게 다 번역해 주지 않습니까?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어를 잘하나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실력이 있냐 없냐. 이게 왜 시편 8편 2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제가 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저는 이 말씀에서 찾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후원교회가 사랑의 교회나 저기 온누리 교회인 선교사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온누리 교회는 못할 게 없어. 서울에서 잘 나가는 부자들도 많고 잘 나가는 정치인들도 많고 역시 온누리 교회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황찬수 선교사가 했다.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야?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했다고?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인 거죠. 예수님도 저기 있는 고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 세리들, 하청민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냥
저 밑에 있는 하청민들 불러가지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켰다. 3년 동안 훈련시켰잖아요.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준비를 시켰는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좀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이 말씀 열방을 향하여 내가 무슨 열방을 향해 가? 내 신앙 간수하기도 힘들다. 마른 열방으로 해놓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열방은 황찬수 선교사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믿지 말고 진짜로 골수까지 내 마음 심령 깊수방곳까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과 내가 잘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맞잖아요. 나는 이 정도 헌신하면 잘 헌신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네가 그 정도 하면 됐어 하는 건 다른 거죠. 맞잖아요. 저희 선교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전도하고 노방전도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니다가 옛날에 나는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럼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거든요. 교회는 안 다녀요. 예수 잘 믿는다면서요. 예, 잘 믿어요. 난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요. 예. 교회는 왜 안 나가는데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저희 교인 중에 한 명도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집이 두 채예요. 푸놈펜에. 이거는 어떤 거하고 같으냐면요. 서울에 아파트 두 채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십몇 년 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십몇 년 전에 시골에서 이 100만 원 사업 미천 들고 와가지고, 푸놈펜에서 사업해가지고 다 까먹고, 자살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옛날에 꼼보울교회가 시작할 때, 길 맞은편에서 꼼보울교회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저 앞에 앉아있는 자매 교회 오라고 해가지고, 오라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몇 명 안 드릴 때 이제 교회 온 친구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물끄러미 교회를 쳐다보고 있었냐.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서 울면서 내가 시골에서 청운의 품을 끊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가 가지고 온 돈 다 까먹고 내가 오갈 데 없어서 내가 죽을까 말까 하다가 저 앞에서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찬양 드리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교회에 몇 명 안 앉아 있을 때 그때.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노래를 부를까? 자기는 찬양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슬플 때 노래를 부르진 않잖아요. 예? 열받을 때 노래를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행복하면 노래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진짜 죽을 맛인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예수 믿을까?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30몇 살 노처녀였는데 한국에서 30몇 살이면 우리나라에서 한 50몇 살 노처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결혼을 해가지고 집이 두 채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 찾아가지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위험하시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이제 권면을 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목사님, 저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고 저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요즘 그 사업상 바빠갖고 못 나가고 있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래도 나오시죠. 왜냐하면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러시다 큰일 납니다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납니다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걸 녹수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3번만 합니다. 하나, 둘, 3번 권면해가지고 그 사람이 3번째도 안 하겠다 이러면 더 이상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면 괴롭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차원에서, 그래도 저는 3번 했으니까, 예, 저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저희 이제 교인들한테 그 친구 잘 지내고 있냐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 그 교회 나오던 저희 그 교인 중 한 명이 엄마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픈데 뭔 병이 걸리냐면은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먹으면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 링거 맞으러 간대요. 링거 맞고 와가지고 이제 원기 좀 회복하면 좀 살만한데 이제 링거 약발이 떨어지면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사람이. 근데 이제 못하니까 맨날 매일 거의 링거 맞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거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약 안 맞으면 또 이제 힘이 없고 이제 밥을 못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어머니도 예수 믿겠다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왔거든요. 교회를 나왔는데 문제는 남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엄마를 교회를 데리고 왔다고. 장모님이죠. 장모님을 교회를 데리고 갔어.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지금 한국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쪼암송가에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쪼암송가에서 공부하러 와서 꼼보를 교회에 있는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자매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토요일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굳은 일은 그 친구가 다 합니다. 광나는 일은 다른 친구들이 다 하고 진짜 굳은 일은 그 친구가 다 합니다. 그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교회 청소하고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일이고 뭐 눈에 보이도 뭐 청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뭐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그 토요일 날 밥하는 그 주방장이 있고 돈 주고 불러서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그런 음식을 진짜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또 와서 봉사하는 주방장이 한 명 있습니다. 음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맛이 좋으니까 교인들이 한마디씩 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럼 청소해놨는데, 와, 청소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청소 이거밖에 못해서 저 뭐야? 저 떨어져 있는 휴지는 청소했다면서 저 뭐야? 물때 이거 뭐야? 하고도 욕먹는 겁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믿음으로 잘 섬깁니다. 그 친구 어머니도 굉장히 이제 약간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울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예배 끝나고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 제목 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그 시간이 있거든요. 기도회를 했는데 몇 주 지난 다음에 막내거든요. 막내입니다. 근데 이제 오빠, 누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캄보디아는 12명씩 나가니까 이제 쫙 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엄마를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 교회 나가고 있고 그 친구는 이제 꼼볼 교회 와서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이거 뭡니까? 굿을 해야 된다. 굿을. 데리고 와가지고, 굿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굿을 해야지 엄마 병이 낫지. 굿을 안 하면은 엄마 병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이제 나이 많은 분이 쪼암송가에 있었는데 몸이 아팠습니다. 약간 또 그분이 이제 몸이 아파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몸이 아프니까 이제 거의 이제 젊었을 때 아프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나이가 들면 참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상태였는데 저희 그 시골에 있는 스태프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갔습니다. 신방을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갔는데 그 자녀들이 만약에 한 번만 더 신방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쪼암송가의 교회가 다 책임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변상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 사람 목숨이 만약에 끊어지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사역자들이 그 다음 날부터 안 간 겁니다. 그랬는데 구판을 벌린 거죠, 이제. 구판도 벌리고 막 스님도 부르고 이래가지고 그분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사역자들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꼼볼교회 그 자매 어머니는 나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기도해서 엄마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교인들한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저금을 많이 해놔야지 필요할 때 뽑아 쓸 수 있다니까요. 필요할 때 그 은혜를 뽑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저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만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당회 했는데 당회를 한 게 아니죠. 당회실에서 최 장로님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황찬수 선교사 또 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선교사님 뭐 좀 도울 교회는 생겨났나요? 이렇게 도울 사람은 좀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를 떠나면서 한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당연히 모르시죠. 왜냐하면 지금 20년도 넘은 일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건 기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크레딧 카드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카드 한 장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크레딧 카드를 끄어대면 됩니다. 끄어대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때는 20년 전은 좀 마음이 안 와닿았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좀 마음이 와닿죠. 여호와는 나의 크레딧 카드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물질도 장소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작년에 이거 이제 일을 할 때에 자꾸 이렇게 저한테 뭘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허진학 장로님이 준비위원장에 있으니까 허진학 장로님한테 막 물어봤잖아요. 제가 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한테 묻지도 말고 허진학 장로님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령관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령관이 아니에요. 사령관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냥 사령관이 이거 해야 하면 그거 하고 저거 해야 하면 저거 하고 이겁니다. 허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지를 아시는 분은 총사령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진 말씀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열방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꿈꾸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그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담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시편 8편 말씀은 다윗이 언제 지은 시겠습니까? 다윗이 목동 때 지은 시였겠습니까? 다윗이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지었던 시였겠습니까? 안 그러면 왕궁에서 지었던 시였겠습니까? 목동 시절에 지은 시였다는 것을 추측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목동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양들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별과 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왕궁에 누워있는데 별과 달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왕궁에 누워있는데. 왕궁이 천장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별이 보일 리가 없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난 것처럼 믿은 겁니다, 다윗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어줘가지고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다윗을 서포팅 해가지고 골리앗도 자빠지게 만들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목동이었잖아요. 골리앗을 넘었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백업을 하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부터 4절까지도 보면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은밀한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저는 사실 작년에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작년 집회가 끝나면서 제일 놀랐던 사람이 저입니다. 이게. 제가 그걸 했다는 사실이 놀랍더라고요. 이게 되는 일이야,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면 황찬수 선교사가 안 해도 그 일은 돼요, 여러분. 그 아무 누구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할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십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시키는 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5월 5일, 5월 6일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보고 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제가 다른 사람들 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못한대요. 근데 저는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한 번 해본 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판을 깔아드리지 않습니까? 부곡교회가 전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큰 교회에 큰 일을 치고 싶어도 선교사가 영향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택해가지고 판을 깔아주잖아요. 부곡교회가 하라고. 부곡교회가 너희들이 해라. 아니 그냥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형님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총장님이신데요. 성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참 저를 존경한대요. 그래서 뭘 존경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존경하는데요, 형님. 그러니까 파송교회를 안 바꾸는 게 참 좀 뭐라고 합니까? 신기하대요, 자기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10년 되면은 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큰 교회로 바꾼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겉으로 대답하면 큰일 나거든요. 형님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형님, 제가 정신 나갔습니까? 부교회를 바꾸게. 북파송교회를 제가 왜 바꿔요? 왜?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황찬수 선교사를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부곡교회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로 간다고 큰 교회가 해줍니까? No!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 그래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